오늘은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날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507년 전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권력과 부패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와 나라를 갱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와 철학은 매우 세속적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속에서 핍박받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역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팔고 성경의 권위를 왜곡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해서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고 교회는 본래의 복음 정신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문화의 유혹 앞에서 복음을 타협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가치관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안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한 그대로 죄의 길로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성적인 방종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 때에 벌어지는 타락한 삶의 전반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한 생활들, 부도덕한 관계, 그리고 동성애,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을 주신 것은요, 그 목적은 남녀 간의 사랑과 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관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관계의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성적인 방종과 죄악된 행위로 인해서 몸을 욕되게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를 때에 결국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부패로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쾌락이 모든 인간들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쾌락이 신이 되다 보니까 그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 스와핑, 마약, 온갖 것들이 지금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그 죄악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이즈입니다. 예. 에이즈 환자의 에이즈에 가장 많이 걸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동성애인데, 이것을 에이즈를 이야기할 때 동성애를 얘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경험하는 죄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핵심이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종교교회의 두 번째 정신,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당시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떤 행위로, 금전적인 대가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돈 몇 푼 주고 이 면죄부 하나 사면 너는 구원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 그딴 식으로 교회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노력과 성취,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그런 공로가 이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을 내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 갱신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학적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와 사회 전반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 분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사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분열되어지고 가치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교리나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까지 흘러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시대 성도들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성경이 성도와 교회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 예. 아멘입니까? 교회 전통이나 인간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면죄부 판매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관행을 합법화했습니다. 종이 몇 장 가지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비싼 돈을 주고 살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어요. 교회가 성경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끌고 교회 권위는 성경에 근거해야만 정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회개하고 성경의 권위로 돌아서야 합니다. 현대 성도들도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오직 성경의 원칙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에서 성경 외의 권위가 자리 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 인간의 철학, 전통에 따라서 신앙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권이라는 믿음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내 삶의 기준, 성경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성경 한 글자 읽지 않고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걸 읽어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오직 믿음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인간의 구원이 교회의 어떤 성례, 어떤 이런 의식들, 또 면죄부, 선행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루터는 이러한 교리를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으로 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는 무릎을 치고 그렇지 믿음이지 그렇게 하고 개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으며 이 가르침은 교회 권위에 도전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특별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의식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구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